할렐루야. 오늘은 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 하나님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에서 모세와 바로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정작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져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먼저 구원받고 축복받았으면 좋겠는데 정작 가족들은 내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외면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들어줌으로 구원받고 축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 참 많이 속상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 가족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 가족은 축복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 안타까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의 심정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며 왜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거부함으로 인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먼저 이사야 8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 15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도하였던 자신의 민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안타깝게 부르짖었던 외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소 즉 피난처가 되어주시겠지만 아무리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란 선민의식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걸림돌과 덫이 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걸림돌이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걸림돌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생의 걸림돌, 덫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교만하고 악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라는 구원의 돌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걸림돌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진노의 덫에 걸려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유대인의 혈통이나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 되시겠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걸림돌과 거친 바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의를 얻게 하는 분이시겠지만, 즉 구원의 반석이 되시겠지만, 여전히 율법적인 이유와 민족적 자부심에 빠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에서처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과거 조상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는 거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혈통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가 진정한 의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은 선민이라서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도 모르고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진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과 선민 사상에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걸림돌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었고 그들을 시족하게 하는 거친 바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신분과 열심, 노력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헌금을 많이 했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내 이름이 교회 교족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는 신앙의 집안이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축복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공로와 신분과 노력과 열심을 주장하는 성도들에게 자칭 예수님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공로나 자랑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애씀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동일하게 한 분이시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겠지만 자기 의를 붙잡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넘어짐의 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혈통, 배경, 오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신앙 경력과 혹은 나의 희생을 자랑하며 나의 헌신을 계산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나 헌금, 봉사와 같은 신앙의 실천은
구원을 얻기 위한 자격증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은혜에 대한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며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길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보다 행위를 앞세우려고 할 때 그 행위는 오히려 예수님을 걸림돌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나의 행위, 나의 봉사, 나의 열심이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쌓아올린 어떤 공로도 내가 지켜온 율법적 삶도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겸손한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면 충분하다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을 영원한 구원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열심과 행위를 의지하며 의롭다 하실 모드로 했던 교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서 자기 의를 깨뜨려 주시고 예수면 충분하다는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붙들고 예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바울이 동족을 향해 품었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기도로 섬기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어서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겸손한 믿음으로 천국문을 향해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림돌이 아닌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